할 몸의 행실 중 입에 대해 살펴보며 버려야 할 무익한 말 중 거짓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행하지 않은 것을 했다 하거나 행한 것을 하지 않았다 하는 것, 말을 전할 때 더하거나 빼는 것, 자기 생각에 맞춰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서 판단, 정죄하며 비판하는 것이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이런 말을 찾아 버리고 그 마음의 거짓을 온전히 버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실한 입술, 진실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버려야 할 무익한 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농담이나 유행어, 비속어입니다. 농담은 실없이 놀리거나 장난으로 하는 말이며 부풀리거나 과장된 말, 이치에 맞지 않은 말, 허탄한 말도 모두 무익한 말입니다. 농담을 많이 하는 사람은 가벼워 보이고 신뢰가 가지 않으므로 비밀을 나누거나 중요한 일을 맡기기 어렵습니다. 또한 이런 말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세상 유행어, 비속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는 세상 풍조가 담겨 있기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물들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히 이제 젊은이들은 뭐 유행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사용하게 되거나 접할 때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기억하는 유행어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이제 코미디언들이 어떤 세상 풍자를 위해서 만든 그런 단어들의 표현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뭔가 사회 현실을 비판하는데 좀 유머러스하게 말을 만들어서 그렇게 할 때,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내가 뭔가 생각과 유익에 맞지 않을 때 그런 표현들을 인용하면서 그냥 분위기 좋지만 내가 불편한 걸 내색을 하고자 하는 때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유행어들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때로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말인데 좀 코믹하게 사용하는 말들, 이것 또한도 옳지 않죠. 이렇게 찾아보셔서 아니야, 세상에서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이고 유행어인데 굳이 그것까지 무익한 말이라고 해야 합니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말을 왜 만들었고 또 그 말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내가 더 진리에 합한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고쳐야 하는 거라는 걸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많은 유행어 안에서는요, 상대를 조금 이렇게 깔아뭉기고 또 내게 불편한 일들, 힘든 상황들,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돌려서 표현하고자 하는 그러한 말들 또한 많이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악의가 담겨 있지 않은 유행어나 비속어라도 아름다운 주님을 닮길 원하는 성도님들이라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무익한 말 중 마지막으로 욕설이 있습니다. 요즘은 어린 학생들뿐만 아니라 성인들까지도 심각한 언어 폭력에 시달리기에 사회 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악성 댓글로 공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심각한 피해를 입고 심지어 자살하는 경우도 있지요. 학생들이 좀 더 피부에 와닿게 하려고 욕을 한번 사용하고 인용해 볼까라고도 해 보았습니다마는 거룩한 단에서 굳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 학생들도 생각해 본다면, 그리고 어떤 게 저도 욕을 들을 일은 저는 없는데 학창 시절에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그냥 욕을 너무나 쉽게 사용하니까 참 안타까웠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사용하지 않더라도 친구들의 그런 언어 습관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죠. 그런데 그런 욕의 단어들 한번 글쎄요. 예전에 그렇게 친구들이나 학교에서 사용하는 그런 단어들은, 어떤 단어들은 보면 정말 이 우리가 생각한 그냥 욕을 친한 친구들에게 뭐 친근감 있게 사용한다고 하는데 그 단어에 담긴 뜻은 너무 저주에 담긴, 아니면 그 사람의 삶을 무시하는 말, 이러한 표현들인데 의미를 알지 못하고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여 학생들, 친구들이나 학교 생활에서 이렇게
다른 친구들, 세상 친구들이 사용하는 그런 욕을 멋모르게 나도 따라하면 안 되니까 '그 말은 무슨 의미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입에 대한 설교를 듣는 이즈음엔 지금 검색하면 안 되고요. 예배가 마친 후 또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그거 단어를 검색해 보면 그 단어의 깊은 의미는 우리가 사용할 때 친근감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도 생각해 본다면 자신의 입술, 마음을 지킬 수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은 의미 없이 사용하여도 우리는 그리하지 말자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여기서 라가라는 욕의 단어입니다.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라가라는 말은 텅 빈, 무가치한, 우둔한, 멍청이라는 뜻의 욕설입니다. 미련한 놈이라는 히브리어의 의미에는 도덕적인 배신, 반란, 악이라는 뜻이 포함된 추악한 놈, 인격적으로 천박한 상태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런 욕설은 상대방에게 엄청난 상처를 남기지만 학생들이나 심지어 어른들도 무심코 습관적으로 뜻도 모르면서 욕을 하고 있지요. 그러나 어떤 욕이든 그 의미는 저주에 가까운 상처를 주는 말이라는 것을 알아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 11절에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뇨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단물과 쓴물을 저주의 말, 찬송이라고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마는, 그리고 욕설이 저주에 해당하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꼭 욕만 아니어도 우리의 삶에 저주의 말들을 얼마나 많이 내고 있는지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욥기 강해를 보면 욥과 친구들이 서로 상대를 질타할 때 많은 저주가 담겨 있는 거 여러분들이 들으셨습니다. 상대가 내 말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상대에 대해서 너가 지금 당한 일을 지적하는 것뿐 아니라 너가 지금 이 형편은 좀 나은 거다. 너는 이제 나중에는 더 안 좋아질 거다. 또 자녀까지 들어서 저주하는 말들 점점점 심각해지니 친구 사이에 이런 대화가 오간 것 우리는 기억합니다. 내 생각에 맞지 않고 내 유익에 맞지 아니하고 더더욱 상대가 나에게 불이익을 끼쳤다면 우리의 입술 안에 이런 저주의 말이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모습도 있지 않았나 살피십시오. 더더욱 여러분들 안에서 쉽게 나를 발견할 수 있는 데이터 중에 하나가 교회적인 큰 연단이 있을 때, 여러분 마음에 안 맞는 사람, 아니면 내 생각에 안 맞는 사람에 대하여서 어떤 말을 내었는지, 저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 정도에서 끝나면 그것도 굳이 할 일이 없는 것도 참 많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지옥 가는데? 너무나 쉽게 이런 말들을 내지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죄고 악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으셨다면 그냥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건 우리가 들은 진리의 말씀의 죄고 악인데? 이것도 굳이 상대에 대해서 내가 평가하는 말을 냈어야 됐을까? 이거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요. 내가 그 사람의 죄 악에 대해서 무슨 평가를 할 일이 있었을까? 아니면 상대방에게, 나와 함께하는 친한 사람에게 분별시켜 주기 위해서 굳이 그 사람의 허물을 들어서 말을 했어야 됐다? 이런 핑계 대지 마시고요. 험담하는 입술이었던 거죠. 험담하고자 하는 마음이니까 상대의 허물을 내가 저 사람에게 말해주는 것에만 끝나는 게 아니죠. 사실 팩트만 전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 감정이 실어져서 그 사람 그러다가 무슨 크게 병이 나든지, 아니면 저 사람 저러면 이제 버림받는데, 하나님 버리시는데, 아니면 지옥 가는데, 많은 말들이 저주의 말로 평가한 거. 이런 평가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근데 평가를 왜 내가 하고 있냐고요? 분별은 스스로 우리가 분별력은 가져야 합니다. 저 사람 저렇게 하는 거
안 됐는데 그래야 내가 따라가지 않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좋아했는데 그런데 비진리로 향해 가는 걸 나도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 내가 스스로 분별하면 돼요. 분별할 때 입으로 굳이 낼 필요 없잖아요. 생각하면 되고 기도하면서 스스로 깨달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비판이 되는 것이고 많은 일에 판단 정죄가 담겨 있었고 더 나아가 비판만 합니까? 말을 하다 보면 저주의 말까지 쉽게 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돼. 라고 그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럴 수는 없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고 멈추는 게 아니라 그것을 평가하되 그 사람이 이렇게 잘못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망할 거야. 라고 하는 많은 말들. 이것은 저주의 말이었다는 걸 알아서 철저히 우리 안에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람과 나하고 이제는 뭐 만날 일이 없는데요. 라고 끝내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주의 말을 내는 쓴물이었습니다. 제 입술이 그리하면서 하나님께 응답해 주세요. 사랑해요.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라고 철저히 회개해야 그 죄의 담이 헐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쉽게 저주의 말을 내고 욕설하고 비판하는 이러한 쓴물을 가지고서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죠. 왜 나는 응답과 축복이 없는가? 이렇게 충성하고 심었는데 왜 그런가? 라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 안에 답을 찾으세요. 쓴물과 단물에 나오는 그 입술은 하나님이 듣고 받지 않으신다는 것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무익한 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내가 바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익한 말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심판을 받기 때문이죠. 물론 무익한 말을 했다 할지라도 중심으로 회개한 것은 하나님께서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무심결에 내뱉고 잊어버린 수많은 무익한 말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경상에도 부정적이고 무익한 말을 했던 사람들은 그 입술의 말에 보응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체험하였으면서도 그 은혜를 망각하고 원망하는 말을 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던 것을 볼 수 있지요. 또 장자의 명분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았던 에서는 경솔하게 뱉은 말 한마디로 결국 장자의 복을 잃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11장에 입다 역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깊이 생각하지 않고 한 서원으로 인해 외동딸을 번제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어떤 말을 내느냐에 따라 그 말의 열매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 경솔하게 말하지 않으면 물론 한마디 말이라도 무익한 말은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그런데 입술을 지켜야지,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서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지. 아무리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기도하고 이렇게 다짐해도요. 마음 안에 판단, 정죄, 수근거리는 마음 이런 악이 많이 있으면 입술을 지키지 못해요. 누가 말로 실수하고 나쁜 말을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얼마나 있겠습니까? 내가 짜증내고 혈기내는 말 안 하고 싶은 사람이 대부분이죠. 아무리 세상 사람 악한 사람도요. 화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는,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다스려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다스려야 될 몸의 행실을 말씀드리지만 다스려야 되는 거 안다고 해서 다스려지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고요. 불같은 기도가 있어야 하지만 다스리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악을 발견하고 버려내야, 그래야 그 외에 다른 육의 이 몸이 다스려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명심해서 말하지 말아야지. 그냥 글쎄요, 말수가 적은 분은 그래도 입술을 지키는 게 도리어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활달하고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더 실수도 있지만 다짐하고 다짐한다고 해서 무익한 말을 내지 않는 것, 어렵다는 것, 할 수 없다는 것 기억하셔서 마음을 변화시켜야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무익한 말에 대하여 지난 시간 또 지금 서론 부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긍정적이고 유익한 말은 어려움을 피하고 큰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하던 때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악하고 분수에 넘치는 말로 다윗에게 큰 화를 입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때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말과 행동으로 다윗의 마음을 돌이킴으로 위기를 모면하였고 후에 다윗의 아내가 되는 복도 받았지요. 다윗의 아내가 되었다면 그 이후에는 이제 못해도 왕비에 치게 드는 후처라 한다 할지라도 후궁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지요. 베드로는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함으로 축복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 잘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살아나거나 축복된 길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긍정적인 말을 했느냐 아니면 부정적인 말을 했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엄청나게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정적이고 유익한 말, 진리의 말만 해야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했습니다. 이처럼 은혜를 끼치는 말,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은 유익한 말입니다. 바로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선하고 아름다운 입이지요. 이에 해당하는 성경상의 인물을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모세 선지자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내 입을 지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응답과 축복을 받는 살리는 입술, 이런 영의 입은 어떠한지 말씀을 드리는데요. 먼저 바로 살리는 덕이 되는 유익한 말의 대표된 인물, 바로 모세 선지자입니다. 모세 선지자는 민수기 12장 3절에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순종이 점점 더해만 갔지요. 특별히 그렇게 경계하신 우상을 만들고 섬기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다 멸하시겠다 하십니다. 이때 모세는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라고 기도하며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사랑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여러분, 이 입술의 말, 이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생명을 낳았는지 들으며 우리 마음에도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다짐해 봅시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그러나 합의하시면, 왜? 하나님께서 저들은 내가 이제 멸하겠다, 저들은 싫다, 저들은 악하다 한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목자의 심장으로 지금 모세 선지자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들 버리시면 안 돼요, 이렇게 따져 묻듯이 할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요청을 드리고 부탁을 드리면서 그러나 합의하시면, 하나님 그러나 가능하시면, 저들이 너무 악한 거 너무 잘 압니다. 인정하고 그러나 그래도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의미가 그러나 합의하시면이죠.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는 감동의 기도를 올립니다. 모세의 마음을 그렇게도 아프게 하고 가르침을 거역하고 범죄한 백성들을 대신해서 용서를 구하되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중보하는 아름다운 마음과 입을 지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고백은 그냥 입술이 어떤 기분이 잠깐 좋아서 아니면 잠깐 순간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 마음에 지극한 선과 사랑이 담겨져 있기에 나올 수 있는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이 기도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함은 물론 악한 일을 위해 생명까지도 줄 수 있는 모세 선지자의 사랑의 마음을 나타내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 선지자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크고 놀라운 권능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혹여 착각해서 나도 이러한 아름답고 고운 말들 내어야지 하고 이렇게 고운 말을 냅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상대는 회개하지도 않고 아니면 대신하여 중보하는 그 사람도 그냥 말만 그럴 뿐 책임지고자 하는 모습은 하나도 없어요. 모세 선지자는 말로만 중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책임졌습니다. 그러니 축복의 땅 가나안을 보고도 들어가실 수 없었죠. 이게 책임자의 몫입니다. 내가 상대를 위해 중보하였다면 그만큼 수고를 감당하겠다라는 마음이 따라 있어야 해요. 그런데 마음은 없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 좀 용서해 주면 안 돼요? 그거 좀 해주면 안 돼요? 말은 또 쉽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말은 도리어 관계를 더 해치게 되는 것이고요.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수고할 마음이 충분하고 그러한 사람이 내가 용서할 권한은 없으니 용서해 주실 하나님께 대신하여 중보한 것이고 그에 따르는 백성들이 받아야 될 많은 어려움을 모세 선지자는 다 받아 가신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저 백성들이 싫다. 내가 너로 인하여 한 민족을 새로 세우리라. 그렇다면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이 사랑받는 백성들로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하고 가면 될 것 같은데 아니죠. 그리고 그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약 40년의 그 시간 얼마나 많은 수고와 헌신을 감당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말만 내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온전하였기에 입술의 말로 하나님께서는 감동하시고 그리고 그 모세 선지자의 부탁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 역시 그 속에 미움이나 시기, 질투 등의 악이라곤 조금도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옳은 말,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오히려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는 무리들을 향해서도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는 사랑의 간구가 즉시 나왔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즉시 나온다. 이거 참 중요한 표현입니다. 진정 마음에 선과 사랑이 있어 아름다운 말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 선택하여 내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즉시 나온다라는 건 생각해 보고 내가 유익에 맞나? 아니면 저 사람이 이렇게 여러 번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쯤은 안 돼. 이게 아니라 즉시로 정말 생각할 겨를도 없이 마음에서 입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 마음이 온전한 사랑으로 가득하고 선으로 가득하네요. 상황에 따라 선택하여 또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황에 따라 선택하여 내는 사람, 이러한 경우는요, 어떤 때는 선한 말을 하고 또 싫은 사람에게는 선하지 않은 말이 나오는 것, 또는 몇 번은 선한 말을 내다가도 불편한 상황이 반복되면 선하지 않은 말이 나오는 것, 이런 사람은 선택적이죠. 이것은 참된 선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자동적으로 선한 말을 내는 사람은 어느 누구에게나 고운 말을 냅니다. 내게 해를 입히고 악한 사람에게도 선한 말을 하며 때론 상대를 변화시키기 위해 엄히 대할 수도 있으나 그로 인해 결국 상대가 변화되는 선한 입인 것입니다. 바로 그 안에 악이 없고 사랑이 가득한 마음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이 이러한 마음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아름다운 마음에서 나오는 선한 말을 기다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입만, 내 입술만 조심해서 될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6장 45절에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 했으니 마음의 악은 깨끗이 비우고 진리와 선을 가득 채워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말씀처럼 아름답고 고운 말, 위로하고 칭찬하는 말을 해도 내 마음에 선과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익한 말에는 긍정적인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은 많이 하면 할수록
일이 잘 안 되고 어려워지지만 긍정적인 말과 믿음의 고백은 안 되던 일도 잘 되게 합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듣는 우리 특별히 젊은이들, 여러분들이 말만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이 우리 마음의 표현이 말만 하지 않고요. 뭐 이렇게 글로도 표현이 되고, 예전에는 말 아니면 뭐 이렇게 편집글이라든가 이런 걸로 표현하는 게 다였는데 요즘엔 문자가 있잖아요. 여러분, 문자 있고 또 문자뿐 아니라 SNS에 같은 이런 것에 담긴 여러분들의 마음의 표현들, 뭐 사진을 찍어도 그렇고 아니면 글을 담아도 그렇고 사실 본인의 감정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한국에서 많이 쓰는 카카오톡 그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자기의 사진도 올리고 자기를 이제 프로필이라고 하죠. 거기에 사진이나 또 뭐 글 같은 것도 담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걸 쓴 걸 보면 되게 걱정이 돼요. '아, 저 사람은 지금 안 충만한가? 저 사람은 되게 불행한가?' 근데 뭐 그런 것까지 하면 좀 항상 이제, 아니면 또 뭐 저한테만 좋은 거 뭐 이렇게 보게 해 놓고 다른 평상시는 "나 힘들어요. 나 건드리지 마." 뭐 이렇게 표시해 놓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 지금 힘들어요." 그거 표시해 놔서 뭐가 좋은가요? 다른 사람 걱정시켜서 좋아요?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안 건드려서 좋아요? 아니면 그렇게라도 내가 하소연을 해야 좋아요? 자, 지금 입술에 대해 부정적인 말 표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글의 표현, 아니면 누군가에게 뭐 전달하는 이런 표현들 안에서 내 감정을 좀 알아줬으면 싶으십니까? 그런데 그 감정을 하나님께서도 다 아시는데 어떡하죠? 부정적이고 힘들어요, 괴로워요, 짜증, 혈기, 불평, 하나님이 다 보고 알고 계셔서 "야, 너 그렇게 해서 어떡하니? 내가 응답을 줄 수가 없잖아. 다니엘 치료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도와주세요." 기도해 놓고 삶에서는 "안 돼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나 너무 괴로워." "내가 너 어떻게 도와주니? 너 믿음이라고 봐야 되니? 아니면 믿음이 없다고 봐야 되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신다는 걸 기억하셔야죠. 사람에게 뭔가 나를 표현하고 싶으시다고요? 하나님이 다 보고 알으시니 응답을 주실 수 없다는 거는 왜 생각을 못 하십니까? 지금 말로 표현하지만 여러분들의 이제 요즘 현대에서는 이 말이라고 하는, 마음이 말로 예전에는 표현으로 끝 이거였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많은 우리의 감정과 마음을 표현하는 것들이 이 말처럼 참 많아서요. 말이라는 것 안에서 그 외에 많은 미디어의 사용들에 여러분들을 표현하는 것들도 함께 담아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긍정적인 믿음의 고백의 중요성은 민수기 13장, 14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긍정적인 표현뿐 아니라 부정적인 표현이 바로 대비되어 나오니까요.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겠다라고 정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돼야겠어요? 믿음의 고백하는 긍정적인 사람이 돼야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축복의 땅 가나안을 침노하기 위해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 중 10명은 가나안 거민을 두려워하여 부정적인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그 13장, 14장을 읽어보면 사람의 마음이 잘 느껴지고 나옵니다. 이 가나안 거민도요, 이 가나안 땅에 대한 그 보고를 할 때도요, 처음에는 가나안 땅을 칭찬한다고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 땅의 열매는 이렇게 탐스럽고 하고 가져온 열매까지 보이면서 그렇게 분명히 좋은 땅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그 땅만 기름지고 좋은 땅이라고 본 것만이 아니라 그 땅에 사는 사람들, 바로 가나안 거민도 보았거든요. 그거에 대한 보고를 하면서 이제는 두려움, 육신의 생각, 이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28절 29절에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이 혼란에 빠지지요. 이때 갈렙은
백성들을 향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왜? 백성들이 지금 막 두려워하고 있는 것들이 보이니까 바로 이것을 저지시키기 위해 갈렙이 믿음으로 고백해요. 그런데 소용이 없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한 열 정탐꾼은 갈렙의 말에 질세라 이어서 말합니다.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바로 열 정탐꾼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이제는 결론까지 맺어요. 그 땅이 아름다웠다고 얘기했다가 그 땅이 거민들과 그 견고한 성을 보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니까 거기에다가는 이제는 아예 결론, 하나님이 돼버린 거야. 안 됩니다 라고 결론을 맺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사람들과 대화하는 걸 좀 줄이시면 좋아요. 나도 부정적인데 누군가 상대가 그러면 그게 눈덩이처럼 커져요.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시작한 말과 이 열정탐꾼의 말이요, 점점 거세지고 점점 믿음 없는 말들로 바꿔져요. 중간에 믿음 있는 사람이 말을 하면 입을 다물어야 되는데 아니라고, 그렇지 않았다고, 믿음에 고백한 사람이 틀렸다고 그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데서 우리가 지난 시간들도 돌아보고 내 입술도 돌아보고 이후에 우리의 삶에 더 복되고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입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어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거민을 삼키는 땅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그것도 보세요, 모든 백성, 이렇게 부풀려서 말하잖아요. 모든 백성을 봤을 리도 없잖아요. 그리고 사람 중에는 키도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뚱뚱한 사람도 있고 날씬한 사람도 있긴 나름 아니겠습니까? 대체적으로 컸습니다도 아닙니다.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말합니다. 스튜디오에 계신 분들이 웃습니다. 이 표현을 제가 읽으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이러한 날들, 이러한 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얼마나 우스운 이런 믿음 없는 말들이 많았는지, 지금은 그리하지 않는지, 못합니다,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열 정탐꾼이 이런 말을 내니 이로 인해 백성들은 절망하며 탄식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4절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땅에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합니다. 여러분, 욥기에서도 반복하여 우리가 느끼지만 사람들이요, 감정이 격해지면 좋았던 것도 다 나빠지게 되고요. 내가 바래서, 내가 구하여서 그렇게 됐는데도 그것을 다 원망거리로 바꾸더라는 것입니다. 만민의 역사에도 참 그런 일들 많이 보았죠. 치료받고 응답받아 감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라 고백해놓고 어려움이 오니까 그 다음에는 이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다 불평불만, 좋았던 일들도 다 안 좋은 일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 없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백성들과 열 정탐꾼의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철저히 발견하고, 지난 시간들에 어떠한 막힌 담도 없어야 할 것이고, 이후에는 우리의 입술로 죄의 담을 만드는 일 없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백성들이 통곡을 하며 원망하니 여호수아 칼렙이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민수기 13장 6절부터 9절에 여호수아 갈렙이 안타깝게 말합니다.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너무 안타까우니 그 옷을 찢으며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같은 땅을 보고 말하는데 너무도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이지요. 믿음이 없는 부정적인 말은 현실을 보고 육신의 생각을 동원합니다. 그들에게는 애굽 땅에 열지양을 내려 이스라엘 백성을 안전하게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를 갈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부정적인 말만 합니다. 저들은 장대하며 대장부와 같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 결코 그 땅을 취할 수 없다 하였지요. 하지만 믿음으로 긍정적인 고백을 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다시 말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어하는 말이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우리가 올라가 취하자. 자, 이렇게 믿음과 현실을 보고 계산하는 육신의 생각과는 너무도 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고백의 차이뿐만 아니라 결과의 차이도 어마어마했지요. 할 수 있다 했던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이 둘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의 삶, 천국 가는 여종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주님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의 변화도 새 예루살렘도 응답도 치료도 넉넉히 이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고 주변과 환경의 영향을 받아 부정적인 고백을 하면 있던 믿음과 성령 충만함도 잃어버리지요. 그러니 여러분은 아무리 현실의 문제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부정적인 고백으로 백성들까지 멸망으로 몰고 간 열정탐꾼처럼 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열정탐꾼의 영향을 받은 백성들도 되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요, 말을 할 때요,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잖아요. 여러분, 누가 엉뚱한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전달할 때 이렇게 말하던데요 라는 말에 이렇게 엉뚱한 말을 전합니다를 굳이 할 필요 없잖아요. 엉뚱한 말이라면 예를 들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세주가 아니다라는 말을 제가 인용해서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무슨 이러한 세상이 악하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내용이었다면 인용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 우리가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막 표현을 하는 이런 표현에서 그런 말을 굳이 인용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할 때 나도 그 사람과 공감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인용하는 일들이 대부분이에요. 내 말을 하고 싶은데 내가 이렇게 불편해요, 싫어요 라고 말을 하면 상대방이 나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부정적으로 말해? 라고 볼 것 같아서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말을 대신하여 말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말했는데요, 누가 이렇게 하던데요 라고 말할 때 내가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전달하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윗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라고 말하면 말 끝에 가서 뭐라고 맡기는지 알아요? 저는요 제가 그렇게 말했다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그랬다고요. 그 사람이 그랬다라고 물은 게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해요? 라고 제가 물었다면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게 있습니다, 보고해 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근데 뜬금없이 누가 이렇게
어떤 말을 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십니까 하면 이거 제 생각이 아니라요. 누가 말했는데 이렇게 말을 돌려대죠. 처음에 누구 말이라라고 인용도 안 하죠. 그냥 이렇게 다른 의견을 얘기해요. 다른 의견을 얘기했는데 그것을 지적하면 아니요. 다른 누구누구 아무 개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해서 바꾸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내 마음, 내 생각을 다른 사람의 말로 지금 전달하고 있지 않은가? 아니, 그런 부분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은요, 회개를 잘 못해요. 내가 말한 거 아닌데. 나는 다른 사람 말 들은 거고, 들은 말을 전달한 거니까 잘못이 없다고 생각해요. 잘못이 없나요? 지금 열정탐꾼의 말에 영향을 받아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하는 백성들이 잘못이 없어요? 크게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이 없으니까 열정탐꾼의 말이 쏙 들어와서 지금 열정탐꾼만 말한 거 아니잖아요. 분명 믿음으로 고백한 여호수아 갈렙의 말도 들었잖아요. 선택은 내가 한 거잖아요. 그러니 누구를 탓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 그 말에 영향을 받아서 나도 같이 그런 말을 내었다라고 하면 똑같은 것이지. 제가 말을 시작하여 시초로 말을 낸 사람 아니다.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이렇게 내 입술의 말, 누구의 말을 내가 옮겼든 아니면 내가 만들어서 내었든 내 느낌을 말하였든 이것이 부정적이라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될 수 없는 것이요. 이런 일들이 쌓여서 응답 축복을 막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너무나 쉽게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려워 보입니다. 아무래도 힘들 것 같은데요.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은요. 믿음, 신앙 안에서만 적용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에 적용하십시오. 우리가 입으로 낸 말은 사단이 올무를 잡습니다. 안 된다, 힘들다, 못한다 라는 부정적인 말을 내니 사단 마귀는 더 어렵고 힘든 생각과 상황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죠. 내가 입으로 내었기에 그 말대로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입으로 부정적인 말을 낸 것이 씨로 심겨져서 그 다음에는 사단 마귀가 이걸 자라서 열매 맺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잘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말, 믿음의 고백으로 마음과 주변 환경을 바꿀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직 긍정적인 말, 믿음의 고백을 한 여호수아 갈렙처럼 응답과 축복을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이 외에도 유익한 말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 가정, 일터, 사업터, 지인, 친구, 또 더더욱 하나님의 일 하는 모든 것에 이 말씀을 적용하셔서 유익된 말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실 수 있는 믿음의 고백으로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입에 대해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우리의 입이 얼마나 부정적인 말들과 또 무익한 말들을 내었는지 돌아보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이제는 유익한 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말, 복 주시는 말, 보장하시는 그런 고운 말, 무엇보다 믿음의 고백을 이룰 수 있고 살리는 말, 또한 덕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지 못했던 것들을 깨우치고 깨달아 기도함으로 온전히 변화되어지는 응답받고 축복을 끌어내리는 복된 입술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픈 것 위에 손을 얹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마음에 소원을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예배하며 기도한 모든 성도님들마다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가정일터 사업 또 가족 위에도 안수하여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 균도라 연약하마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강건함을 받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영육간에 강건함 더하시사 또한 마음껏 걷고 뛰며 또한 마음의 소원도 기도 간구에도 응답받아 하나님의 참 자녀로서 간증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사고 위험 또한 염려 근심 걱정 시험할런 다 물리쳐 주시고 주님
주님의 아버지 또한 손으로 지키시며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 보호해 주셔서 평안하고 안전한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학생들도 학생의 본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믿음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전국 전 세계 만민의 성도님들과 모든 교회들마다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